할렐루야. 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셔서 빈자리를 많이 또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떼같이 지금 리더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임시 사무총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리더를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는 목회자도 리더고요, 또 평신도 리더도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의 신도들 앞에서 승천을 하신 직후 120명의 신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잠시 실망하고 주님을 떠났었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사명을 회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서 이제 열심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제자들을 향해서 25절에 보면 교회의 리더인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없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12명의 이 제자들은 아주 코어 그룹이죠. 굉장히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빈자리를 한 명 더 채워야 되겠다, 충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모두가 동의해서 그를 이제 뽑게 되는데 그 선출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되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오래전에 처음 읽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리더를 선출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사다리 타기도 아니고 제비를 뽑냐, 좀 경망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70여 차례 하나님께서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제비 뽑기로 결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그렇게 하고, 성전의 다양한 직무를 위한 담당자를 선택할 때도 제비 뽑기로서 가족을 어느 사역에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제비 뽑기로 결정하도록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 없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기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평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역대상 24장 5절에 한번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네, 차등이 없이 하려고, 차별 없이 하려고, 똑같이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 공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저 그냥 이렇게 우연히 제비 뽑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인간이 막 토론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막 무슨 막 선거 운동도 할 것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실 것이다. 우연이란 없다. 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보면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긴 하지만은,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연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사용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네,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들처럼 우리도 뭔가 강력한 이 카리스마 있는 왕이 필요하다, 자꾸 그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처음 뽑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공평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사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 현대에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교회 리더를 선택할 때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요, 총회장을 뽑을 때 그 제비뽑기로 뽑는 그런 총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총회장 나온다 그러면 막 현금을 뿌리고 막 이렇게 막 부정 막 서로 이렇게 막 다 싸우고 반목하고 지나친 선거 운동에 막 이런 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모습이 좋지 않다. 차라리 그냥 주님의 뜻에 맡기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교단도 보았습니다. 또 현대에도 아미시들 있죠. 아미시, 펜실베니아 이런 데 사는 아미시 교도들은 지금도 뭔가 이렇게 리더를 뽑을 때 제비뽑기로 아직도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였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풍속은 없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 후에 임시사무총회에서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담임 목사직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중대한 안건을 처리할 때 이제 본 교단은 이 상식을 이렇게 우리가 다 따르고 있죠. 그래서 만국통상회의법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교단의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교회 직분자나 또 리더를 선출하게 될 때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건데요. 자, 첫째는 뭐냐면 제비뽑기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서 그것을 발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더 합당한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이 될 사람이 뽑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부인도 남편을 안 찍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남편을 사랑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이 성품이 그렇게 뭐가 나가지고 교회에 되면은 이 교회가 좀 시끄러워질 거다, 나중에 되도록 기도를 해.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제비뽑기의 배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들이 맡겼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평신도 리더나 또 리더십,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여러분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깨끗하게 우리는 승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표결한 것과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시거나 추후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거 재투표해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 이거 뭐 장로님들이 그 표를 속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거,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으며,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실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더 맞았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구나, 내 뜻대로 안 된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나의 원대로 소원대로 하실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결정이 되시든지 나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시게 되면 내가 찍지 않은 후보가 오셨다라고 해서 비협조적이거나 못마땅한 태도나 째려보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그런 미성숙한 교인들은 없으실 줄 압니다. 누가 선출되든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텐데, 그분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목회 방향을 가지고 한 5년 동안은 그냥 반대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나의 방식이나 나의 계획과 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주시다가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분이 이렇게 그 사도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기호 1번, 기호 2번. 자, 그랬는 출마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라는 분이죠. 저는 이름만 딱 봐도 이분이 당선자일 줄 알겠습니다. 충청도식으로 누가 됐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분이 마띠아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마띠아가 됐는데, 그게 참 흥미로운 거는요, 마띠아라는 이름이 이 곳에만 딱 나오고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기 방식도 여기서 이제 끝이고 더 이상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추천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고요, 또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리더를 세울 때는 금식 기도하고 그냥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분이 있어도 세워져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만 세워지면 안 되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행전. 사도들의 배후에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고 성령과 복음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퍼져나갑니다. 안디옥은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이 난 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로 사도의 빈자리를 채웠는데 마띠아가 채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알아서 꼭 필요한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트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와 회무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주장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이렇게 평범한 이민교회로서 이렇게 지나갈 것이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시는 목회자와 앞으로 세워질 젊은 평신도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 포트랜드 성결교회 전성기가 다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트랜드 성결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